예수님 지난 9월 25일 보배방송 첫 방송 이후에 정말 뜨거운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교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해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이 보배방송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대면 사목 프로그램으로서 개인적이나 상업적인 영리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배고픈당 교우님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만 방송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알아주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시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신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요. 송세화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분께 하나 처음 했는데 하나 없나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교우님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코너 시작하기 앞서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보배방송 1회 때 선물 받으시는 분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구혜환 레안데르 형제님과 고경자 레노레파 자매님, 그리고 이기흥 아네스 자매님, 정현주 안나 자매님이시고요. 아직 이분들이 선물을 받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2회 방송을 마친 후에 오늘 방송에서 이제 선물 받으시는 분들과 일괄적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청곡을 접수해 주시는 교우님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카톨릭 방송이다 보니까 일반 가요가 아닌 카톨릭 성가나 생활성가 위주로 이제 신청곡을 받고 있으니까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달빛 맥주 사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진짜 오셨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코너는요. 비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하느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부님께서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신부님? 네, 참미예수님. 참미예수님.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방송을 네.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생각보다 많은 교우님들이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황두식 총회장님, 진유장님, 그리고 이기영 아네스 우리 선생님, 그리고 다른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 연중 제 28주일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보호를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임금은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하나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복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다가 특별히 이렇게 와닿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요. 어떤 단어가 와닿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옷을 아주 잘 갖춰 입으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정장 차림으로. 아, 네. 그래서 이 혼인 잔치의 예복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복음 중에 혼인 잔치 예복에 대한 묵상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눠 볼 건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복음을 살펴보면 혼인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이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끌려 들어와가지고 갔었던 그 사람들이 과연 혼인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쵸. 네. 길 가다가 그냥 잡혀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우리 파비아노도 네. 오늘 이렇게 근무하고 아주 쫓겨가면서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네. 갑자기 우리 파비아노 보러 다른 복장을 준비해서 오라 그러면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죠?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에 늘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평소에도 예복처럼 갖춰 입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혼인 예복을 아예 들고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 내서 잔치에 와준 것만으로도 그냥 고마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게 너무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잣집의 혼인이라는 조건도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주인이 온전히 베푸는 자리였어요. 내가 기쁘니까 내가 오늘 다 초대하고 내가 아주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 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요즘 결혼이랑은 조금 다른. 그쵸. 이게 뭐 저는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파비오는 해봤으니까 네. 보면 뭐 축의금도 받고 그쵸. 그죠. 네, 서로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쵸. 그런 부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까닭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혼인 잔치 자체도 무조건 베푸는 주인이 베푸는 아주 기쁨의 향연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잔치의 주인은 손님들이 또 그 자리를 또 빛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빛내줄 수 있도록 예복도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옷까지. 그러니까요. 그 예복도 준비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예복을 입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복음에서 보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났었던 사람들은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것도 안 한 그렇죠. 거네요. 아니 예복을 준비해놨는데 예복 자체도 입지 않아. 어떻게 보면 거부한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혼인잔치 주인이 바라봤을 때는 아니 내가 이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또 그런 이스라엘의 결혼 혼인 풍습을 또 아니까 또 그러면은 실제로 쫓겨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이런 데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풍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배경 지식들도 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 또 지금은 아직 이렇게 뭐 성당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 우리 교구에서 하는 그런 어떤 네. 성경 프로그램들도 성경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꼭 이렇게 보시고 함께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구 성경학교를 제가 피하고 있는 그런 또 본의 느낌인데. 아니게 또 아무튼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혼인잔치의 초대는 결국에 지금껏 내가 입고 있었던 세상의 옷을 네. 내가 벗고 새로운 예복으로 갈아입는 의미들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걱정이나 미움이나 그다음에 원망이나 불안함 등등을
세상에서 나약한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사랑, 기쁨, 평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부르실 때마다 기꺼이 우리가 응할 수 있는 네. 혼인잔치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그런 책에서도 보면 대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혼인 예복을 사랑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을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성경 그 네. 성감을 들어보셨죠? 네. 성경 구절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정말 내 나약한 내 자신을 그냥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비오신부의 묵상 포인트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묵상 포인트를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옷을 갈아입고 부르실 때마다 항상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한 게 매주 주일날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느님 앞에서 이제 미사 전례를 하는 것도 또 다른 혼인 잔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왠지 그런 미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하느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데 네. 우리는 그걸 정말 받아서 입고 먹고 우리가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불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오늘 그 혼인잔치 예복에 대한 그 말씀들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신부님 이렇게 묵상해 주실 때 잠깐 이렇게 채팅창을 봤는데요. 네. 제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되게 핫하게 한번 쫙 올라가더라고요. 결혼한 거 아니었, 안 한 거 아니었냐. 그런 걸 너무 이렇게 1급 비밀을 너무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요.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쉽네요. 말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괜찮습니다. 우리 김종민님께서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옷을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 말씀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미사 잘 참여하고 계시겠죠? 네. 늘 이렇게 제가 아는 교우님인데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순서는 단체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제가 1회 방송 때 단체 소개하는 코너와 칭찬 릴레이 코너 이름을 좀 모집을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까지 좀 이름 공모를 하고 당첨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체는 초등부 주일학교입니다. 초등부 교감 선생님이신 이기흥 아네스 자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네,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네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네. 네. 단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찬미예수님, 백오 성당의 꿈나무 초등부 주일학교 교감 이기흥 아니스입니다. 현재 저희 초등부 주일학교에는 유치부 6세부터 6학년까지 총 113명과 저 포함 14분의 선생님들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미사는 온라인 미사로 봉헌하고 있고요. 교리 활동은 매주 수요일 학부모 단톡방을 통해 제공이 되고 주일까지 사진 등으로 출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최정성체 가정교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자녀의 중요한 최정성체 시기에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교리를 통하여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교리로 계획했었는데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니 1년도 안 된 우리 친구들과의 추억이 몇 년 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했던 어린이 미사, 율동, 교리 시간도 그립고 즐겁게 물총놀이 하던 여름신앙학교, 은총잔치, 전래단 나들이, 축일 축하식,
성탄제 모두 그립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친구들과 모두 성당에서 함께하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더욱 재미있게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주일학교의 문은 언제나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아까 오셔가지고 긴장된다고 막 네. 그러시는데. 청심환 먹고 왔어요. 근데 진짜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제일 교감 선생님이 아이들도 물론 더 그렇겠지만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도 많이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쉽고 이제 아이들이랑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같이 못하고 그래서 제일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비대면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이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고 저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단체 카톡방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대견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로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부터도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신앙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 많은 친구들을 더욱더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날까지 되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네. 그 비대면 사복 프로그램에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네. 저희 보배 방송에서 초등부 친구들이랑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이 뭐 기원 율동 같은 걸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그런 영상들을 약간 그 유튜브 보면은 여러 개 영상들 모아서 한번 예, 틀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한번 해주는 것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저도 얼핏 TV를 이렇게 스쳐만 보니까 나훈아 콘서트를 하고 있던데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그 청중들 네. 그 화면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색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볼 수 있으면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직접 얼굴은 못 보지만 영상으로라도 보면은 또 아이들도 좋고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준비해 주실 거죠? 네. 우리 형균이 디오도 이게 우리 신입 복사단도 이렇게 들어왔네요. 우리 김숙현 제노비아 자매님이었습니다. 지난 네. 방송 때 제가 제노 백바라고 했다가 눈총을 받아가지고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제 단체 소개 마지막으로 오늘 초등부 교감 선생님이신 이기흥 아네스 교감 선생님이 신청해주신 신청곡 듣고 이제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부족하니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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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지원해 어떤 주세요. 분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좀 사랑해 줄 수 있고요. 그냥 아이들이랑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 하려면 너무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고 높은 그런 어떤 교리 수준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거부감이나 아니 부담돼서 이게 좀 이렇게 꺼려하시는 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저도 솔직히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냉담을 하고 있었고, 네, 신앙생활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시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네, 그리고 또 우리 대리부 교구에서 또 이렇게 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들도 네.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어떤 뭐 스펙들보다는 네. 정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네. 통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또 봉사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참 좋은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청곡 듣고 가겠습니다. 신청해주신 곡은 가등 중창단의 아들아입니다. 걱정은 놓아라 내 짐을 두어라
눈물진 얼굴은 내가 다 씻어주리라. 미소를 띄워라, 춤을 추어라.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오늘을 즐겨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너를 위해 준비한 기쁨의 축제를 함께 즐기자꾸나. 아들아, 너의 웃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라.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널 위해 준비한 삶 속에 행복을 찾아라.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네, 같은 천단의 아들아. 네, 같은 찬잔의 아들아 듣고 오셨는데요. 저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이제 초등부 교감 선생님 따님이 또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이게 알고 또 보니까. 율동이 또 이게 또 네.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 챌린지 이런 아들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제 아들아 저번에 우리 우리 교우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본당 노래자랑에서 제가 특별 출연을 해가지고 아들아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미리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중간에 스페셜 또 게스트로 율동을 네. 이렇게 맡겼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되게 신명 났었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부님도 같이 영상 찍어서 네.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 신부님 별거 좀 이렇게 이런 역시 신부님 하시길 참 잘했겠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빼주세요. 네, 그거는 뭐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 이제 중반부 넘어가고 있는데 한 6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하나의 계정으로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이제 TV나 이런 큰 패드 같은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한 개인 아이디로 들어와서 채팅 같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많아 보이니까 사람이. 네, 북적북적 되고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질 코너는요, 슬기로운 성당생활 코너인데요. 오늘 신부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교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그냥 우리 전례나 아니면 뭐 교리 상식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로써 표현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사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 번 더 확인하는 어떤 차원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례와 생활교리 상식 안에서 아까 제가 복음 때 그 혼인 예복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복을 이렇게 공부 묵상하 보다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그렇다면 미사 때 우리 신부님들이 입는 그런 제의를 통해 그런 예복, 미사를 드리는 그 신부님들 예복인 제의를 한번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파비아노는 신부님이 미사 때 이렇게 입는 제의가 네. 총 몇 겹일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복사를 할 때 본 기억이 있어서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기억이라. 근데 한 3겹인가 4겹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입고 나와 있는 네. 사제 평상복의 수단을 네.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개두포라는 것을 네. 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배기를 입고 네. 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영대를 걸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이제 제의를 걸치게 되는데요. 네. 오늘 하나하나씩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어떤 우리 교우님들도 이제 뒤에서 입장할 때 신부님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입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제의실에서 착용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게 제의를 입으면서 또 이렇게 착용하면서
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집전 사제는 미사를 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바쳐요. 저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모든 천상교회를 참여하며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제게 기도를 부탁한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과 지상교회와 모든 이의 선익과 또한 거룩한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로마 교회의 전례를 따라 미사 성제를 거행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려 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평화와 기쁨, 생활의 개선, 참된 회개의 여력, 성령의 은총과 위로, 그리고 착한 행실에 대한 항구함을 허락하소서. 아멘이라는 기도를 마치면서 처음에 계도포를 착용합니다. 계도포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계도포를 착용하는데 계도포는 사실 원래 이제 장군들이나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입는 갑옷이라는 어떤 갑옷 투구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서 계도포를 착용하면서 이렇게 착용하면서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허리를 한번 딱 조여줘요. 조여줘서 이제 허리를 이제 꼿꼿이 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 또 미사를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배기를 이제 착용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치고요. 자, 장배기는 이렇게 큰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하얀색 옷입니다. 그래서 알바라고 하는데 약간 하얀색 천 옷이라고도 하는데요. 장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깨끗한 그리고 정결한 어떤 옷을 이제 색깔을 상징하는 이제 옷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보면 이렇게 길어요. 이런 어떤 긴 옷을 입고 이제 무슨 기도를 바치냐면 주님 저를 깨끗이 씻으소서 제 마음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어 저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띠를 이제 매는데요. 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띠를 이제 허리에다가 착용하면서 사실 이 띠는 이제 정신을 이제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안에 절제와 이 띠를 착용한다는 건 허리가 이렇게 딱 조여주잖아요. 그래서 절제와 정결의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띠를 착용할 때에도 이런 기도를 바쳐요. 주님 저를 순결의 띠로 묶어주소서. 제 허리에서 비천한 욕정을 없애시어 제 안에 절제와 정결의 덕을 쌓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 이 띠를 허리에다가 착용을 합니다. 착용을 하면서 이제 영대를 이제 매는데요.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 이제 부제 서품 때는 제가 이게 서품 때 이제 이렇게 사용했었던 서품 이제 제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부제 영대를 이렇게 착용을 해요. 부제는 이제 성직자의 첫 번째 성직자의 어떤 품위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사제 서품을 받으면 이제 주교님께서 이 영대를 이제 가로로 이제 똑바로 이렇게 바로 채워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대를 통해서 이제 권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대를 착용하면서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께 봉사하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나 원조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불사불멸의 영대를 제게 도로주시어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권위를 사제직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 이제 도구인 것이죠. 또 권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제 서품 받으실 때부터 쓰신 거잖아요. 부제도. 네, 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의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신부님들이.
네, 보통 이제 신부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서품 받았을 때 이제 제의를 착용하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처음 사제가 되었을 때 입었었던 네. 제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이제 좋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뭉클한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의를 입습니다. 저희는 서품 받을 때가 여름이어가지고 되게 더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품 제의가 이렇게 얇은 천으로 된 여름 이제 용 제의로 맞췄는데요. 겨울에는 그래도 약간 추운데 네. 그 겨울에는 그래서 본당에 겨울 제의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제의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사제로서의 어떤 그 미사를 집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이제 의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짐을 잘 지고 가게 하소서. 아멘이라는 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제의를 입으면 이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뭐 모든 제의를 다 착용하는 것이 뭐 은총의 갑옷을 이야기하기도 네.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의를 입을 때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미사를 하시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 어떤 신부님께서도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의를 착용하면서 미사를 나가기 전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미사가 생애 마지막 미사처럼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미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봉헌하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10년 전에 네. 사제 서품 받으면서부터 그렇게 들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내가 드리는 미사가 생애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신부님께서 이렇게 그 사제가 이제 미사 집전을 할 때 입는 옷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게 약간 복음 말씀하고도 조금 이어질 수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혼인잔치 예복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제가 입는 그 예복에 대해서 미사 네. 예복 제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또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교우님들도 그래서 복장을 미사에 왔을 때 복장을 조금 더 단정하게 착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쵸. 우리 보통 우리 파비아노도 제사 드리시나요 집에서? 저희는 미사로. 미사로. 네, 미사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하고 있구나. 네. 근데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굉장히 막 격식도 갖추고 우리 네. 복장도 잘 정장 갖추면서 입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사 때 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한 제사인데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 하느님께 바치는 예수님을 제물로 해서 오히려 네. 바치는 이런 어떤 거룩한 이 제사에 가끔 보면 이제 좀 아쉬운 이제 좀 상황들도 좀 보이긴 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성당에서 미사 드리다 보면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직 잘 이제 몰라서 이제 그렇게 입으시는 교우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무렴 없대라고 하는 좀 자유분방한 네. 어떤 그런 사고관을 갖고 그렇게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더 유럽 교회가 네. 어떻게 보면 더 유럽이 더 개방적이고 그쵸. 자유분방할 수 있잖아요. 네. 표현의 자유도 크고.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유럽 여행 가보셨겠지만 유럽 여행 가서 큰 성당에 들어가면 민소매나 짧은 반바지 입고 성당을 들어가지 아예 못하도록 되어 네, 있어요. 안내 문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어느 성당 같은 데 가보면 긴 천으로 이게 노출된 그런 부분들을 가리고 네. 들어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음, 그런 것처럼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자리인데 네. 내가 그냥 뭐 슬리퍼 그냥 뭐 발가락 그냥 이렇게 무슨 마치 집에서 그냥 있다가 나온 것처럼 하고 오는 거는 아무래도 미사에 올 때 마음가짐에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비아노 형제님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네.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 참례하실 때는요. 민소매, 맨발, 짧은 반바지, 운동복, 지저분한 신발, 모자 착용 등을 좀 이렇게 금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성교분들 미사포 쓰시는 게 되게 어렸을 때 좀 부러웠어요. 네. 이게 또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네. 했는데 맞습니다. 여성들의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네.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멋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머리도 가리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함을 네. 내 스스로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좋은 우리 가톨릭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사 때 착용하는 것도 뭐 하나 남녀가 구별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더욱더 주님께 더 좋은 모습을 네.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어떤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구별과 차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보면 더 그 여성 자매님들의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멋있는 말이 표현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좀 더 예수님 하느님 앞에서 더 나를 이렇게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더 좋은 네,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보여드리는. 네, 그런 좋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창에서는 이제 신부님께서 직접 그 미사 제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다들 좋다고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지난 방송에도 그렇지만 우리 송호주 구역장님, 우리 호반 3구역 네. 에서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아주 좋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역장님 루카 지역장님 네. 김군자 비비안나 자매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언급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미사포를 쓰는 거는 여성들의 권리이자 특권이다. 네. 멋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슬기로운 성당생활 코너를 마치면서 근데 또 갑자기 또 저희 남성총무님께서 남자는 안 될까요? 라고 올리셨는데 네. 안 되나요, 남자는 진짜? 옛날에는 남성도 네. 뭐 이제 유다인들의 관습에서 보면 네.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교황님도 쓰시고 주교님도 네. 쓰시고 사실 신부님들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간소화되면서 네. 없어지지만 사제 모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질 모자도 있고 네. 있는데 우리 이상엽님도 신부님이 되시면 쓸 수 있으니까 남자 쓸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되시면 쓸 수 있으니까 신부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결혼하셨다면 자녀를 이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은 바람직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코너를 마치면서 오늘 신부님께 또 신청곡이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우리 본당을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 아껴 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 곡이 너무 듣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네. 따로 신청해 주신 교우님이 계셔요. 이노 주사의 그 아버지라는 곡인데 저도 되게 이 곡을 좋아하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네, 이제 슬기로운 성당 생활에 대한 코너를 하면서 오늘 방송 참여해 주시면 70분이 넘는데 막 방금 또 이게 좀 줄어드네요. 또 노래를 트니까. 네, 그래도 저희는 가야겠죠. 네, 그래도 저는 이 아버지라는 곡을 들으면서 네. 아까 전에 모든 우리 복음 말씀과 그 다음에 묵상 그리고 오늘 지금 했었던 복장 네, 이게 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은 이 노래를 네,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아버지께 대한 이렇게 마음처럼 우리의 어떤 준비들도 노력들도 네. 잘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그런 하나님 아버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져야겠다고. 아멘. 아멘. 네. 그럼 다음 이어질 코너는요, 칭찬 릴레이 코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칭찬 릴레이를 해주실 분은 지난 방송에서 칭찬을 받으신 증흥구역의 김은대 가스펠 형제님이신데요. 현재 증흥구역에서 소공동체 총무님으로 봉사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매님 또한 초등부 자모회장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김은대 가스펠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예수님. 예수님. 네, 천미예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중흥구역의 김은대 가스팔입니다. 우선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하느님과 저희 본당 신부님이신 김효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칭찬해주신 이상혁 파우구스티노 본당 사목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좀 첫 방송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좀 마음의 종이라는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좀 계기가 되었고요. 좀 미사를 드리면서 일주일을 좀 반성하는 그런 삶도 좀 살아갈 수 있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면서 칭찬 들을 분은 좀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생각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칭찬 드릴 분은 바로 그 정홍목 루카 지금 연령 회장님이십니다. 비록 이분을 좀 몇 번 뵌지 않았지만 주보 뒷면에 보면은 맨 우측 상단에 성함이 나오셔가지고 좀 여러분들도 좀 생소하지 않으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분을 좀 주보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실제로 본 거는 올해 6월 달 정도에 봐가지고 지금 한 3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일단 연령에 하면 돌아가신 분의 이제 장례 절차를 주관하기 때문에 일정이 좀 일정치 않고 밤낮으로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이 좀 눈에 좀 보여서 제가 이분을 좀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과 또 그 가족분들이 참 슬픔에 좀 빠져 계실 텐데 그래서 항상 봉사하시는 모습이 좀 다른 그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좀 본받을 모습이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좀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본인을 희생하면서 그 봉사하시는 정문 루카 형제님을 본받아 저도 이제 힘들고 슬플 때 좀 위로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본당에 그런 사람이 많아 좀 칭찬 릴레이가 끊임없이 좀 이어나가기 좀 바라는 마음에서 칭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참 이렇게 모두가 예, 같이 부부께서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남성 소공동체가 활성화를 돼야 될 어떤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네. 특별히 또 남성 소공동체 위원장님도 지금 바쁘셔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안게 된 어떻게 보면 떠안게 된 어떤 중책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일단 저희 남성 그 소공동체 위원장님께서 좀 어떻게 지방에 좀 내려가시면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같이 저도 어차피 남성 소공동체를 좀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고 그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항상 또 생각해 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부님들께 사목하실 때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봐도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가스발 형제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3, 40대에 이제 장년층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세대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어리고 그다음에 아직도 회사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왕성해야 될 시기인데 이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교우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근데 이 시기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봉사자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 이 시기 때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좀 많은 좀 긴 기간 동안 좀 학생 때 좀 다니다가 중간에 좀 많이 냉담을 했다가 또 다니다가 좀 중간 계속 냉담을 조금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일단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거는 아이들이 이제 영성체를 받으면서 초등성체를 받으면서 그 큰애 초등성체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이제 그 작은애 초등성체 받으면서 이제 부모 교리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신앙생활에 좀 같이 예, 지키기가 네. 그렇게 좀 다시 신앙생활을 좀 잘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끝나면서 또 이제 신부님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소공동체에서 이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또 모든 분들이 뭐 느낄 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남자이다 보니까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서 좀 책임감이 생기면서 또 그런 좀 활동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그 1인 1역 해가지고 하듯이 1인 한 직책씩을 이렇게 맡으면은 또 1인이 아니라 예? 예. 하면은 뭐 자그마한 얘기라도 막 하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본인이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다 이제 더 많이 참여를 신앙생활에도 또 소중히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소중히 갖고 또 거기에 또 좀 집중을 더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말씀하신 거를 좀 요약해 보면 예.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정말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기인 건 맞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예. 다시 내 신앙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이어나가려면 이제 봉사 활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다시 촉발된 그 신심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3, 40대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정말 1인 1단체 가입하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신심을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요약을 잘 했나요? 예,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유명하신데
네, 아무튼 네. 네, 오늘 이렇게 가스팔 형제님께서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발전에 이바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가스팔 형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봉사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막상 이제 봉사를 한다. 저도 이제 청년회장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가스팔 형제님 말씀하신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는 봉사 활동이 뭔가 대단하고 뭐 달란트가 커야지만 할 수 있고 많아야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성당에 나와서 이제 뭐 단체에 가입을 하든 아니면 뭐 하든 참석을 하면 성당에 와서 뭔가 하나씩 작은 손일을 하나 더 보탠다는 게 이런 게 하나의 봉사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배 방송 보고 계시는 교우분들도 이렇게 막상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할까? 예를 들면 초등부 교사를 할까?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로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담 없이 오셔서 같이 이제 손 잡고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멋있는 배고픈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요 칭찬 릴레이를 준비를 해주신 가스팔 형제님이 또 한 가지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정말?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 오, 편지를 네, 그렇죠. 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유 또 이제 방송 지켜보고 계시죠 지금? 아마도. 네, 그럼 일단 보고 계신가요? 우리 네. 가스팔 형제님, 우리 가족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이게 댓글창이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서 네, 저희가 보는데 조금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가족들 한 네, 영상 편지 한번. 먼저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경음악도. 먼저 우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 편지를 쓰게 돼서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그동안 한 번도 편지를 써본 적이 없는데 오늘 미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늘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 곁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인데도 가까이 있어 더 표현도 못하고 말을 못할 것 같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하람아 가연아, 어렸을 때 아빠가 회사 일로 바쁘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도 많고 늘 미안했는데 지난번 가연이가 코로나로 아빠가 일찍 오고 주말에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좋다고 했을 때 뭉클하고 가슴 한켠이 아프더구나. 하람이도 아빠가 재택근무할 때 아빠 또 쉬어?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며 오늘은 내가 밥 안 챙겨 먹어도 되겠네 하며 웃으며 얘기했지. 아빠는 마음이 아프고 너의 미안한 생각만 들더라. 그리고 여보, 이런 나의 빈자리를 묵묵히 고생하며 아이들을 지켜온 당신께 미안하고 고마워.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고 혼자 고생한 것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고맙다라는 말은 하지 못한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말할게. 고마워. 그리고 감사해. 표현도 못하고 한다 해도 항상 부족한 가장이지만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오늘 신청곡으로 가연이가 골라준 꽃을 신청했는데 그 노래 가사에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된다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말처럼 하느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끝으로 우리 하람이, 가연이 그리고 여보 많이 많이 사랑해. 아버지의 마음이 네. 많이 담긴 그런 감동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스팔 형제님 따님께서 신청해주신 인어주사의 꽃 들으면서 네, 요번 코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과는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은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을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네, 이노주사의 꽃 잘 듣고 오셨습니다. 가스팔 형제님께서 이제 가족들에게 보내는 그 따뜻한 마음이 담긴 영상 편지 정말 감동받았는데요. 아마 댓글창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눈물이 나신다고 하네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지금 냉탕 중이시긴 한데,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님 마음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 편 아버님들의 마음을 들으면 다 더불어서 성당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쉽지만 오늘 2회 보배 방송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신부님 저는요라는 코너입니다. 신앙체험 또는 신앙생활 중 생기는 고민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 오늘 접수된 사연은 에스텔 자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연을 읽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젊으신 아이들을 키우는 젊으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출산과 육아가 핑계가 아닌 핑계가 되어 주일미사 참례를 위해 성당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미사를 드리러 갈 때에는 미사보와 성가책을 챙기고 싶었지만 아이가 미사를 방해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아이 먹일 간식과 기저귀가 한보따리였습니다. 유아방에서 미사 참례를 하고 있으면 미사 중에 집중도 안 되고 미사를 드리는 건지 키즈카페에 온 것인지 자꾸만 멀어져 가는 성당, 자연스러운 냉담의 길.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와서 엄마, 친구가 교회 간대. 나 친구 따라 교회 갈래. 라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아니야,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당을 가야 해 하며 열심히 아이를 설득하고 바로 그 주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새롭게 전입신고를 하고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또 어느 순간 흐지부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데 이번에는 작은 아이가 엄마, 우리 다 같이 그거 하자, 이거 말이야 하며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성호경을 그으며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는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며 반성하고 다시 성당을 가야겠다 마음이 움직였는데 이번엔 또 코로나가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들과 성당에 가기도 걱정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코로나 탓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젊으신 부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초등부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접수 인원도 줄었던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네. 뭐 이렇게 성당 아니면 우리 온 세상이 네. 좀 큰 어떤 어려움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또 공교롭게도 처음 이렇게 단체 네. 소개를 하러 네. 게스트로 우리 초등부 주임 교감 선생님이 교감선생님, 네.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해주신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우리 본당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가정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네. 가정 교리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보시고 아이들에게 하나 둘씩 적용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뭐 그런 거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까 전처럼 식사 전후 기도라든지 네. 기도를 이제 내가 생활화시켜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곳곳에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서 하느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신부님께서 되게 또 좋은 하나를 또 만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매일 10시 성호경 듣는. 네. 네. 왜냐면은 저도 청년회장을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호경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건 좀 핑계인 것 같고요. 그냥 좀 일에 치이다 보면 이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쵸, 성호경 그쵸. 듣고 뭐 밥 먹기 전에라도 뭐 그런 게 있는데 항상 10시 되면은 술 먹다가 뭐 샤워하다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성호경을 듣거든요. 이것도 또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렇죠. 그런 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대리구 교구에서도 청소년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비대면 그 청소년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이제 대리구에서 그 50일 동안 네. 최경환 성인과 함께하는 50일간의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니까 이번에도 50일 동안 열심히 잘 참여한 친구들에게 네. 뭐 이만한 이렇게 커다란 상자로 선물이 정말요? 여러 개가 와. 왔더라고요. 우리 본당에서 아니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온 건가 했더니 이렇게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네.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하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카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네. 매일매일 오는 이제 뭐 미션, 아. 생활 속의 교리 미션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주일학교에 나와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아이들이 교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네.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보급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국에서도 신부님들하고 그 연구위원들이 아주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이제 성당 못 나오시지만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갓등중찬단의 아이의 웃음이 어른의 미소로 변할 때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에스텔 자매님께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미소가 보고 싶어서 신청하신 곡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들 우린 과연 얼마나 웃고 사는지 마음속에 그늘에 묻혀서
네, 가뜩 중찬단의 아이의 웃음이 어른의 미소로 변할 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이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바람을 위해서 저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이전에 공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주 10월 18일 주일 11시 미사 때 제2대리구 담당 주교님이신 문희종 요한 세례자 주교님께서 방문을 해서 직접 미사를 집전해 주신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올해가 이제 저희 3회 본당의 날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각자 집에서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성경 필사본. 그래서 직접 그 필사를 모아서 봉헌하는 봉헌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가 너무 걱정이 되셔서 성당 나오는 게 좀 그러시다라고 하시면은 요 18일 11시 때 유튜브에서 백오성당을 검색하시면은 실시간 라이브 미사를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미사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오늘 보배 방송 2회 때 마지막으로 이제 좀 좋은 말씀을 하나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83년 1월 6일 주님공원 대축일 미사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1시간이 네, 훌쩍 지나갔네요, 훌쩍 진짜. 지나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또 시간 마련해 주신 모든 이렇게 방송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교우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는 건 임시 방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굴 맞대고 기쁘게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네.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희망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 보배 방송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니만큼 우리 교우님들께서 하루빨리 성전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